오늘 말씀을 통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 제가 2000년도에 LA 순복음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한 2000명 모이고 또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대지가 한 15만 평 되는데 저기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광야지대입니다. 아주 더운 데입니다. 낮에도 한 40도 이상 되는 데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물 먹기 싫더라고요. 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물을 많이 안 먹었습니다. 물을 많이 안 먹고 금식 일주일 마치고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잠무 처리를 하려고 저 혼자 사무실에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이게 도는 거예요. 이게 막 돌고 책상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야, 지진이 일어났나? 왜 이렇게 돌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무슨 어지럼병이나 무슨 병이 생겼구나, 아니면은 뇌출혈 비슷한 게 생겼구나. 그래서 막 쓰러지려는데 제가 이 귀퉁이를 꼭 잡았습니다. 안 쓰러지려고 책상 귀퉁이를 꼭 잡고 이제 119를 부르려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19를 이 번호를 터치를 못 하겠는 게 자꾸 엉뚱하게 나와서, 야, 이러다 죽는구나. 이제 월요일이니까 교회 아무도 안 오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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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리 부목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내 차가 있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래가지고 저를 붙들고 이제 그 옆에 카이저 하스피탈에 있었습니다.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응급을 처치했는데 다 조사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탈수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몸에 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응고돼가지고 그래서 혈압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물이 없기 때문에 모든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의사 선생님이 에코가 너무 납니다 이거죠. 의사 선생님이 에코 좀 죽여줄래요? 저에게 링겔 수액을 놔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리죠. 그러면서 저보고 꼭 물을 많이 먹으라고. 물을 안 먹으면은 당신 이런 현상이 생기고 당신 체질은 물을 먹어야지 된다고. 그때 제가 이제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물을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 물을 안 먹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물로 되어 있잖아요. 뱃속에 태어난 97%가 물이고 신생아는 77%고 성인은 60% 물입니다. 노인은 50% 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살이 포동포동하고 매끈했어요. 요즘 빠진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됐나? 의사 선생님 물어보니까 물이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노인들이 주름 생기는 이유가 물 빠져서 그래요. 물 빠져서. 물이 몸에서 빠지면요, 근육도 그렇고 모든 것에 이제 수축이 돼서 줄어들고 주름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물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왜 사람이 물을 안 먹냐면 목마름에 대한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잘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체는 물을 마셔야 삽니다. 또 인간은 물만 마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지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배움에 목말라 있습니다. 배움에 목말라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그 나이에 남의 책 빌리고 그리고 공부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인간은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공부 누가 잘하느냐?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어보고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공부 안 합니다. 그 인간은 여러분 지적인 존재니까 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이모션, 감정이 있어요. 감정은 뭐에 목마르요? 사랑에 목마르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나?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등 따숩고 배불러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사랑적인 존재인데 사랑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채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불륜을 하고 사랑을 채우지 못하니까 사람 타락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랑으로 채우지 못해 채워야 되는데 채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니까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고 성령에 목말라 있습니다. 시에 들어가면은 마약 환자가 엄청 많아요. 잘 사는 도시에 보잉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유명한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약 환자가 많아요. 이런 미국에서 마약 환자는요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약 살 돈도 없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왜 마약하느냐? 모든 게 넉넉해요. 차도 있고 집도 좋은 집 있고 보드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다 있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하는 겁니다. 만족하면 왜 마약을 하겠어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쾌락을 느끼지 볼 수가 없어요.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목마르다고 콜라 먹으면 되나요? 물을 마셔야죠.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 영혼 육이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 경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 윤리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로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텅텅 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목말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목마른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뿐인가 인간이 윤리적인 존재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은 뭘 먹고 사느냐? 양심은 의로움을 먹고 삽니다. 불의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의를 먹고 삽니다. 인간은 의로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로움,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의로움에 목말라 있습니다. 한국은 동방예의주의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의를 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거리를 한번 봤어요. 이름을 조사해봤습니다. 한국의 이 동마다 이름이 통일한데 신기하게도 의로움에 관한 일이 많습니다. 인륜을 밝힌다고 해서 명륜동입니다. 선을 쌓는다고 해서 적선동입니다. 의에 통달한다고 해서 통이동입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신이가 있다고 해서 충신동이에요. 충신교회 있잖아요. 인을 순상한다고 해서 숭인동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다고 해서 효제동이에요. 불효자는 효제동으로 이사를 가야 돼. 은혜로 사람을 감화시킨다 해서 해화동이에요. 교회는 해화동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불의보다는 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의로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옷도 하얀 옷 입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사모하지만은 사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마르지만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불의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의로움을 원하지만 의로움이 없어요. 의로움을 원하지만 의로운 것이 없어요. 다 불의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의로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의로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양심의 의로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공의의 의로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공평하게 준 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인간은 24시간 속에 삽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리고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심판받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누구라고 더 봐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불의를 심판하시고 억압당한 자를 살려주시고 이런 패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닉슨이 왜 하야했습니까? 대통령이 왜 하야했습니까? 불의를 행했잖아요. 대통령이지만은 불의를 행하니까 하야하는 거예요. 왜? 불의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목동에 사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동이라는 동네가 옛날 88 이전에는 형성했대. 나중에 목동이 형성됐는데 그 전에 목동에 살던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아침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계란 장사가 용달차에다가 계란을 파는 거예요. 한 판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계란을 파는 거예요. 스피커를 대고 파는데 그 아침에 이제 계란 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새벽이니까 그냥 불법 유턴을 했어요. 유턴하지 않을 장소 유턴하니까 마침 그 옛날에는요 순경차를 우리가 백차라고 그랬습니다. 왜? 집차가 하였어요. 그래서 백차 왔다 그래요. 근데 백차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대고 계란 장소는 서라. 계란 장소 서라 그러니까 계란 장소 섰어요. 순경에 와서. 왜 불법 유턴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눈치가 빠르니까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얼른 꺼내가지고 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도 장사 못했으니까 5,000원은 거실러 주세요. 10,000원은 큰 거예요. 계란 몇 판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차 경찰이 알았다고 따라오라고 5,000원 거실러 준다고. 그 따라가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골목 저 골목 가도 안 주는 거예요. 계란 장사가 화가 난 겁니다. 야, 저 백차 내 10,000원 가지고 갔는데 5,000원 안 줘. 아직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란 장사도 마이크가 있잖아요. 딱 잡으면 백차는 서라. 백차는 서라. 야,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백차가 쫓겨? 계란 장사가 뒤쫓아가고 말이야. 백차는 서라. 아주 아이러니한 풍경이 생긴 겁니다. 백차가 내려서 창피하니까 돈을 주고 빨리 가라고.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불의하면 진다는 겁니다. 불의에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정의에 힘이 있는 것이지 불의에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도가 높고 권세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많아도 불의는 불의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애굽 당시에 대단한 나라죠. 80 먹은 노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여 우리 민족을 내놓으세요. 여기 지금 노예로 있는 종살에서 매일 벽돌을 긋고 매일같이 일하는 이 노예, 이 60만은 우리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민족인데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폭정이에요. 억압꾼이에요. 제대로 양식도 주지 않고 늘 학대하고 학살합니다. 정의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밥 주고 똑같이 자유를 주고 똑같이 인권이 있는데 이렇게 불의를 하는 거예요. 인권 유린하는 겁니다. 자유를 뺏은 겁니다. 억압한 겁니다. 삶권 안 준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불의한 거예요, 바로가. 그런데 모세가 와서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만 본 거예요.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본 거예요.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본 거예요. 네가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야, 하나님 눈에 보이냐? 우리도 신이 있어.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경찰이 공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 바로가 말 안 들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됐습니다. 또 말 안 들어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티끌 재앙을 내립니다. 파리 재앙을, 마지막에 하나 되겠습니까?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사람을 죽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문인방과 자유하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오늘 저녁에 그걸 보고 뛰어넘을 것이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랍니다.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르지 않은 집에가 들어가서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월절 재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뛰어넘었습니다. 다 살았는데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바로가 깨어진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신 겁니다. 모세가 심판한 게 하나님 심판하신 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숫자가 많고 공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군사가 있다고 여러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불의하면 안 됩니다. 비양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아하스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러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유다는 아주 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유다에 여러분 이 사람들 피난민을 포로를 끌고 와서 종살이 합니다. 그 당시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학대당하고 힘든지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모르드게가 경비를 쓰는데 하만 총리가 그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예요. 너는 10계명에 말씀하시기에 너는 땅 아래나 하늘이나 어묵에도 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또 이방인이잖아요. 모르드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괘씸한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너 어느 민족이냐? 아, 히브리 민족이구나. 그래서 이 하만이 뇌물을 가지고 왕을 구고설면서 왕이여, 저 히브리 민족은 폭동을 자주 일으키고 남미가 아주 난폭하고 이 민족은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로 왕이 그럼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몇 시에 유대인들을 다 주위로 학살하기로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딸인 에스더가 당시 왕비였습니다. 힘이 없는 왕비예요. 이 왕이 부인이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의 왕비가 있기 때문에 별로 명함도 없는 여자인데 결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풍전통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에스더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 보면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큰 십자가 장대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일이 변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 하만이 왕비 에스더를 겁탈하는 걸로 보여가지고 왕이 이 하만을 장대에 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러잖아도 저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대에 죽였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남잡이 제잡이,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남을 모함하는 사람, 남을 깨뜨리는 사람 결국 자기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남을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가 그 구덩이에 빠집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의로움에 목말라 있는 겁니다. 검사, 판사가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제가 주위에 많이 봅니다.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이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죽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 의로움의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사랑하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 없어요. 우리는 공권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의로움에 목말라 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요, 의로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텔레 보니까 어떤 은행 간부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계좌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 계좌를 쓰지 않은 백만장자의 돈들을 빼먹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돈을 빼서 엄청나게 몇백억을 돈을 빼가지고 이 은행 간부가 도피한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FBI가 15년 쫓아다녔습니다. 결국은 이 여자가 자기 친정어머니 사는 텍사스에 왔다가 잡혔어요. 자기 고향에 왔다가 잡혔어요. 근데 잡힌 거 인터뷰하는데 그 여자가 그러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내가 15년 동안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고 한 번도 양심이 편한 적이 없고 늘 괴로움에 쫓기고 늘 가위에 눌리고 늘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 비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도둑놈이 발 뻗고 자는 거 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마음 편한 거 봤어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에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당시에는 세금을 걷는 대로 만약에 1억을 거두면 1,000만 원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둔 거예요. 악명 높은 삭개오. 그런 삭개오가 하루는 회의가 들어온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뭔가 허전해요. 뭔가 답답해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의로움이 없는 겁니다. 의롭게 살지 못한 겁니다. 착하게 살지 못한 겁니다. 양심껏 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나는 목마릅니다. 의로움에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너희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 뭐라는 얘기겠습니까? 주님, 내가 토색한 거 4배나 다 갚겠습니다. 주님이 네가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정치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도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도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 없이는 인간은 여러분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간의 윤리적인 의로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생명, 성령의 생수, 의로움이, 말씀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답답해. 아무리 읽어도 목마른데 여러분이 그 영적인 기갈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요, 이게 시원한 생수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적인 책 보면은 이해는 되고 재미는 있지만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기면 내 마음이 귀 속에 이러면 살을 뚫고 뼈를 뚫고 너무너무 시원한 겁니다. 야, 비록 나를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비록 나를 회개시키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구정물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목마르다고 콜라 먹어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생수를 마시기를 주시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교육에서 보면은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겁니다.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도 캐롤 못 부르게 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예수 믿는 탤런트가 하나님 찬양하려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메말르겠어요. 그런 영적으로 기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목말랐으면요, 패패해집니다. 양심이 죽어버립니다. 공의가 죽어버립니다. 의의가 죽어버립니다.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윤리가 죽어버립니다. 도덕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 의로움도 살아나고, 공의도 살아나고, 양심도 살아나고, 능력도 살아납니다. 비양심적인 곳에는요, 힘이 없어요. 왜 기도응답이 안 돼요? 정직하지 못하게 사니까 그런 사람이 주여 주여 하다고 응답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면서 무슨 기도응답을 받기 원하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죄진 거 있으면 용서함 받고 와서 기도해라. 땅에서 매인 게 있으면은 하늘에서 매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와 추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응답되겠어요? 자기가 알아요. 이거 응답 안 돼. 담대하지 못해요. 왜? 불의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요, 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름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육신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어두우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양심이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길을 잘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와 주의 작은 농촌에서 네 소년이 길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옛날이니까 뭐 놀 데도 없고 놀이터도 없으니까 길가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하냐? 놀고 있습니다. 교회 가자. 왜 교회 가나요? 우리 여름성경학교에 가자. 거기 가서 뭐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는 겁니다. 굉장히 목마른 그들 마음속에, 어린 마음속에, 그 갈증이 생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에 자기네들 인도한 겁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시편 119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겁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미국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정을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의로움의 상징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마음속에 배움의 목마름이 있어요. 야, 우리 배우자. 배움의 목마름.
그 도시에 나가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70대에 편지가 왔어요. 생일 카드가 왔는데 하나는 중국 선교사한테 왔어요. 제가 중국 선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목말랐더니 하나님 말씀을 받더니 저를 이렇게 돼서 중국 선교사가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연방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그 유명한 후보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성공시켰나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치료의 길로 인도하시고 제3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학자가요, 전 세계 인류를 80몇 개국을 다녔습니다. 저 아마존의 원주민들, 벌거벗고 원주민들로서 조사했습니다. 어떤 민족이고 종교성은 뭔가. 놀라운 거는 그 원주민들이 발가벗고 살면서도 자기네 신이 있는 거예요. 토템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여러분 제사 지나고 자기 신을 찬양하고 자기 신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신을 찾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자기 신에게 예배드리고 자기 신에게 물어보고 자기 신에게 모든 걸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여러분 원시민들은 되게 신 중심으로 삽니다. 제사 중심으로 삽니다. 동네 행사라는 것이 결국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 아프리카 가봤습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이 모여서 춤을 추면서 막 추면서 자기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신은 나무이기도 하고 어떤 신은 산이기도 하고 어떤 신은 강물이기도 하고 어떤 신은 고목나무이기도 합니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저 알래스카 갔더니 또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느낀 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미신을 섬기든지 토속신을 섬기든지 다 인간은 그 하나님 만들 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경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요 여러분들 목말라 합니다. 목마르면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니까 스포츠에서 혹은 물론 이 사람들 모여서 노래 부르는 곳에서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막 열광을 하고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미국 풋볼장에서나 또 뭐 콘서트에 가면요 막 미치는 거예요. 이런 보셨죠? 보스턴에서 막 진흙 모두 축제하면요 미치는 거예요. 왜? 뭔가 경배하고 싶은데 경배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믿는 그 콘서트를 그 CP의 뭐 문화를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낮에 물길로 왔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니까 다른 동네 사람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대낮에 왔어요. 대낮에 물 길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내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그 물이 어디서 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런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어요. 잘못된 예배니까, 잘못된 경배니까, 잘못된 삶이니까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생수를 얻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목마르고 괴로울 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목마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목마르면요 공부도 안 되고요. 목마르면요 일도 안 되고요. 목마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양들이 풀을 뜯기 전에 물을 먼저 먹습니다. 왜 짜증납니까? 왜 답답합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만족감이 없습니까? 왜 사는 게 다 이게 형편없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증거예요. 지금 목마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보세요. 찬송 부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호를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냐? 아 시원하다.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거죠. 삶을 승리하는 거죠. 오늘 육신의 물은 샘물이 채워주고 지식의 물은 학교가 채워주고 여러분 영적인 물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신령한 물에 여러분 생수를 얻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